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등학생 때 제가 살았던 집은 2층에 옥상이 있는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작은 옥상이 저에게는 가장 자유롭고 따뜻한 곳, 또 친구들과 스릴 넘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놀이동산이었습니다. 그때 옥상에서 친구들과 자주 하던 놀이가 저희 집 옥상에서 1m 정도 떨어진 옆집의 옥상으로 넘어가는 놀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참 무모한 행동을 놀이로 했습니다. 그 철없는 짓을 멈춘 사건이 있습니다. 한 친구가 옥상을 넘다가 순간 방심을 하고 균형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옥상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옥상 사이에 장독대를 놓는 그런 곳에 떨어져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지만 조금만 옆으로 갔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아차하는 순간에 벌어집니다.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생각하고 방심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이런 방심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오늘 말씀에 비춰 나의 상황과 상태를 점검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의 주제는 아차하는 순간에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왕이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말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을 두루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겠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과 군사령관들은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기 위해 왕 앞에서 물러나왔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뒤 그들은 골짜기에 있는 성읍인 아로엘 남쪽에 진을 치고 인구를 조사했고 그 다음에 갓을 지나 계속 야셀로 갔습니다. 그들은 또 길르앗으로 갔다가 다딤 호시 땅에 이르렀고 다냐안으로 가서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성곽과 히위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성들을 거쳐 마침내 그들은 유다 남쪽 브엘세바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들이 전역을 다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9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요압이 왕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 명, 유다에는 50만 명이었습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이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인 예언자 갓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내게 3가지 종류의 벌을 내놓겠으니 그 가운데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이 좋겠습니까? 왕이 원수들에게 쫓겨 3개월 동안 도망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땅에 3일 동안 재앙이 닥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잘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결정해 주십시오. 다윗이 갓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괴롭구나.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신 분이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떨어져도 사람의 손에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다윗 안에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할 마음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1절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진노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기신 것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사탄이 다윗에게 인구 조사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었다고 기록합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진노할 만큼 큰 죄악을 저질렀고 사탄이 그 공동체의 왕인 다윗의 마음에 죄에 대한 마음을 불어넣어서 영적으로 둔감해진 다윗이 자기 마음 가는 대로 범죄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영적인 둔감함에서 깨어날 수 있는 기회와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군대를 100배로 늘려주셔서 내 주 왕의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왕께서는 왜 그런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왕의 명령 앞에서 요압은 대담하게도 인구조사에 대한 동기를 묻습니다. 요압이 신하이긴 했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군대 장관으로서 함께했던 자이기에 요압의 직언이 다윗에게는 신뢰하고 들을 만한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4절에 왕의 명령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보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권위와 힘으로 요압을 밀어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8절에 보면 다윗에게는 중간에 언제라도 그만둘 수 있는 9개월 20일, 즉 약 30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고 돌이킬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갈 때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모른 척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조언을 방해로 여깁니다.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이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떠난 자기 중심성,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열중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안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130만 명의 용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방력을 파악한 것입니다. 조사는 끝났지만 그때부터 다윗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회개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인구를 조사한 후에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런 짓을 하다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가 간구하오니 주의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쯤에서 왕이 자기 나라의 국방력을 파악하는 인구조사가 왜 죄일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나라의 지도자인 왕이 통치하는 국가의 국방력을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보입니다. 인구조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조사를 하게 된 동기에 잘못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구조사에는 그가 섬겨야 할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보다 왕으로서 자신이 가진 군사력을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대가 아니라 9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칼을 다룰 줄 아는 용사, 즉 전쟁에 동원될 수 있는 군사의 숫자를 파악한 것입니다. 다윗이 명령한 인구조사에 깔린 의도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의 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죄는 그의 교만, 즉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 말과 병거로 대표되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계획을 세워서 강한 군사력과 자신의 방식대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은 교만의 죄로 빠지기 쉽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을 찾아가고 만들어가는 때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책임지는 어른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비록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인 앞에 맞서서 싸웠던 믿음의 용사였던 다윗, 수많은 시편의 찬양을 짓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예배자였던 다윗, 하나님께서 직접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던 이 다윗도 방심하는 순간 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안에 깊게 새기고 간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 군대를 의지하려던 다윗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가 회개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세 가지의 징계를 제안하고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운명론으로 우리를 다그치는 분이 아니라 그분께 돌이키고 나아오는 믿음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혹시나 이 순간의 방심으로 인해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은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혹시나 죄로 인해 넘어질 때 자책을 넘어 신실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이키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